안녕하십니까. 전혜주입니다. 오늘 모심 11탄, 저희 신학수다방 모심 11탄은 서울의 청파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또 좋아하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이정희 목사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달리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김기성 목사님 너무 다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시고 그러셔서요. 신자신가 잘 모르겠는데, 신도 있는데, 이명행, 소설가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왜 시인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인처럼 이렇게 포근하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고, 감성 있는 그런 설교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런 시인이 안 되셨을까 오히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렇게 해놨네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교회 오신지는 몇 년 되셨어요? 청파교회하고 인연 맺은 거는 벌써 횟수로는 40년이 되고요. 40년이요? 네, 81년에 목회를 제가 하시기 전부터. 그렇죠. 신학교 졸업하고 와서 전도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40년 됐고요. 예. 그러고는 교목 잠깐 하고 군목하는 동안에는 이 교회 소속 목사로 있었고, 예.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서 전임으로 일하기 시작한 게 1990년에 와서 30년. 6년 반 동안 부목 생활하고, 예. 그리고 97년에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지금 한 24년째. 24년. 예. 네. 많이 있잖아요. 꽤 오래됐죠. 네. 오늘 이정희 목사님께서 몇 가지 우리 이제 이야기할 주제를 이렇게 이렇게 정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어떤 살아오신 이야기, 신앙의 길이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이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서도 이제 몇 번 이 모임을 했던 그 단빛교회, 이제 여름이면은 이 청파교회 청년들, 온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한 2, 3년 전인가 좀 물어봤어요.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한 1000명 돼요. 그래서 김기성 목사 미쳤다. 그래서 내가 그러더라고. 교회 당장 쪼개가지고 분가하라고. 무슨 재주로 1000명을 그리고 영의 말씀을 먹여 살린다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도 김 목사님이 일관되게 초지일관하게 지향하고 있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그 신앙과 신학의 흐름을 아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 그래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왜냐하면은 대부분 조금 이따 좀 이제 말씀을 하시겠고 저도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신앙과 신학의 노선 가지고 하면은 교회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교회 문 닫는다고. 누가 그런 교회 나오느냐고.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요. 어떤 그래서 노선이신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조금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조금. 목사님 좀 얘기를 해주시죠. 글쎄, 질문이 너무 길어서. 이 모임이 신학다방이요? 수다방. 수다. 수다 떨기. 수다방. 수다 좋죠. 수다 좋죠. 네, 수다방이구나.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응했는데, 함께 얘기하자고 하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또 무거운 주제를 말씀하셔서, 이게 잘못 걸렸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제가 이제 이 교회 처음 인연을 맺은 것부터 오늘까지 하면 이제 내년 3월이 되면은 만 40년이 됩니다. 인연을 맺게 된 것이.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 이후에 저의 목회의 모든 시간이 청파교회와 함께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저 스스로가 이제 지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는 전혀 상상한 바가 없었고 또 그렇게 의도한 바도 없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지점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 창파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네. 교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까닭 가운데 하나는 제 전임자인 목사님이 굉장히 신뢰받을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느꼈던 것은 일단은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담백하고 이렇게 전혀 욕심 없이 지내고 누구시죠? 또 교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예. 그러니까 아주 그 자유로운 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의 파토스가 예. 사실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남의 설교 듣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데 비평적으로 네. 바라보고 예, 이제 예. 그렇긴 하는데 그 목사님 설교는 굉장히 강렬하게 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설교였어요. 그 설교는 이제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죠. 본인의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신의 체험에 근거한 아주 강렬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정말 존경할 만한 어른이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목회자로서의 저의 어떤 그 정체성 형성에 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그 목사님이 제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면서 네. 하셨던 말씀이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6년 동안을 담임 목사를 하셨거든요. 네. 전임자 목사님이 26년 목회 마무리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 목사, 나는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에 대해서 가르쳐 왔어. 아. 그런데 나는 기독교가 뭔지 못 가르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데 그 마음은 알겠더라고요. 어떤 마음인지. 그러니까 연세 많아서 이제 은퇴하는 목사님의 당신의 스스로 쓴 반성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닌 게 기독교처럼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과 온 힘을 다해 싸운 거죠. 그렇게 이제 해오셨던 거고. 그러니까 배턴을 나한테 넘겨주면서 목사님이 그 당신의 과제는 무엇이 기독교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야. 예,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셈이죠. 예. 그게 저한테는 이제 고민거리였습니다. 예. 내가 무엇이 기독교인지에 대해서 잘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네. 있었고, 그때 이제 그 제게 그런 대로 예. 도전이 되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1990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JPI 시대회인데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 대회인데 제가 거기 내내 참석하면서 자료를 읽고 또 토론하는 모임에도 동참을 하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향되어야 할 방향이 이 방향이겠다 하는 생각을 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행사는 잘 치러내는데 네.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교회를 변혁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 일에 별로 적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나의 목회는 그러면은 정의 평화 창조 질서 보존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목회였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을 이제 품었고 예. 그러면은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늘 그 얘기가 캐리그마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뭐로 나타나야 될까 그 고민들이 있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이게 좀 나타나야 하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유행하는 담론처럼 되었고 이제는 좀 식상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담임 목사 되자마자 교회 양편에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지향점을 밝혀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우리들이 적어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고백에 대한 배신이다 하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삶의 내용은 샬롬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그 두 가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의 보람이 뭘까? 그 고민들을 해왔던 거고. 어쨌든 뭐 제가 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진행해왔던 것이라기보다는 지향점을 그렇게 잡고 교인들과 얘기를 해왔고 메시지도 그렇게 이제 어떤 그 초점을 잡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됐던 거죠. 다만 그래서 그 진실에만 접근을 하자.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우리 교회 교인들 좀 많아지게 해야지 하는 꿈 꾼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네. 다만 내가 얼마나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목회자로 설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같이 공감해가면서 네.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품고 왔는데 비교적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신 탓인지 사실 이제 저희 교회는 한 뭐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양적으로 상당히 좀 커져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대개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이 요즘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이전에 이제 다 모일 때 보면 우리 교회 새로 온 사람들이 사실은 안 믿다가 믿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이고 대부분은 이제 교회 다니다가 뭐 소위 얘기하는 가나안 신자가 되었다가 네. 이렇게 교회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착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 네. 한 6개월 정도는 늘 제가 새로운 분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강대상에서. 왜냐하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이제 울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예배드리는 기쁨을 오래간만에 회복했다고. 그런 이야기들. 교회는 늘 일하러 가는 곳이었지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는 곳은 아니었노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쳐 있구나. 네, 너무나 많이 지쳐 있고 교회 안에서 지쳐간 거죠. 교회 안에서 지친 거죠. 네. 교회 안에서 지친 거죠.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는 네네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게 참 어쨌든 그게 뭐 문제야. 그렇게 온 분들. 근데 이분들에게 불안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전에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던 거예요. 그것이.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불안해요. 목사님 뭘 좀 제가 해야 할 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부터 좀 배우세요. 뭘 너무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예배드리는 기쁨 누리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는 그거 스스로 용납하는 걸 좀 배우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 교회의 그냥 형편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하는데요. 조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네. 좀 여쭤볼게요. 좀 실감이 나요. 우리가 이제 몇 번 수다방 했던 단빛교회 와가지고 몇 번은 좋다고 와요. 나중에 떠나는데 물어보면 아무것도 안 해서 떠나는. 정말. 자기 존재감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신자들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나는 지금 그 무슨 일을 함으로 해서 자기 존재감을 그 인간의 어떤 욕망인가 그것도 하나의 뭐 그런 건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네. 가더라고요. 맞아요. 불안해서. 그런 것. 그게 나름대로 불안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최근에 김 목사님이 펴내신 책들을 읽으면서 소지일관이구나, 변함이 없구나 하는 걸 느꼈으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김 목사님 설교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의 설교에 민중신학이라는 용어가 일절 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접근도 시도되지 않기 때문에 김 목사의 이런 입장을 민중신학으로 보아야 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앞에 여러 가지 것에서 암시되고 있듯이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당파성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민중신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저는 민중신학이라는 말 굉장히 싫어해요. 그냥 그리스도교 신학은 그냥 민중신학이에요. 따로 맞아요. 민중신학이 있는 게 아니고 예, 거기에다 묘한 관용사를 붙여가지고 민중이네 해방이네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신학은 그냥 민중신학이에요. 제가 또 하나 비판하는 건 그러면서 슬그머니 도망가는 게 영어에 크리스찬이티라고 하는 말은 있는데 크리스찬이즘은 없어요. 부디즘, 컨퓨시아니즘, 타오이즘 이나 있는데. 이렇게 하지만 크리스찬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이게 그 밑에 뭐가 깊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다른 건 이데올로기고. 이런 신학적인 어떤 신앙적인 흐름을 지금까지 지속해 오셨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성장하고 그랬던 거 몸담았던 교회의 현실이 어느 순간 가장 급진적인 어떤 민중신학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교회이기도 했고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모습이 바뀌고 본질이 달라지고 하는 것을 이제 옆에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청파교회가 나름대로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흐름의 어떤 뭐가 그 고갱이가 뭘까?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가? 예. 예. 이게 단순히 김 목사님의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일까? 조금 더 깊이 물어본다고 하면 이 밭이 이 청파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거 있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든 그것이 오히려 김 목사님과 같이 공명하면서 뭔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꽃피는데 그런 것은 아닌가? 기여했던 건 아닐까? 그런 것을 좀 갖고 싶었어요. 예. 거기에 대한. 글쎄, 뭐, 그, 물으신 거에 대한 답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저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에게 언어 본능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네. 굉장히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인 언어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어야 하는 언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예. 어떤 언어들이 오히려 사람들과 사람을 갈라놓고 가장 그 이상적인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이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신학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뭐 아까 민중신학도 얘기했습니다만 민중신학이란 말만 들으면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말만 들으면은 괜히 행복해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듣기만 하면 싫은. 그러나 성서의 세계는 그 가운데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 어떤 특정한 신학의 용어를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그러는 것보다는 이 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언어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은 성서 자체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내장되어 있다고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신학과 신학 사이에도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신학과 문학 또 교회와 일반 세속사회 사이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언어들이 교회 밖으로 가면 그 언어는 굉장히 낯선 언어처럼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들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이 문제 사회과학이나 인문학과 신학 사이에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세계의 언어를 어떻게 만나게 하고 교류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언어적 그 관심들이
많이 있었던 셈이고 이것을 이제 그 해석의 과제, 번역의 과제처럼 생각을 했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스스로 이게 나는 번역자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의 언어,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나 어떤 태도에 대해서 한편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싫어해요. 이거를. 예. 근데 그 신학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신학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공감해요. 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그 아주 그 전통적인 신학 속에 머물러 있는 특정한 집단 속에서 제게 와서 얘기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너무나 닫혀있는 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할 능력은 내게 없고 그럼 가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했을 때 낯설어질 텐데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깊은 고민을 하다가 가서 이제 곡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는 성서를 이렇게 보고 있고 성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이런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뭐 그분들이 보기에는 신학으로 네이밍하자고 한다면 상당히 그분들은 경계하던 신학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용어를 안 쓰고 이렇게 다른 말로 풀어내니까 다 반응이 이런 얘기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감동받았다. 이런 그 표현들을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제게 예를 들면 넌 왜 선명하지 않아 언어가 당파적이어야지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예. 근데 뭐 그 얘기가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 목회적 경험으로 볼 때 당파적 언어를 덜 사용하면서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진실들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이 더 넓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전 늘 그 고민하면서 오늘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말이죠. 네.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교를 하실 때, 특히 이렇게 뭐 할 때, 인상적이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세요. 목사님께서. 네. 그러니까 성서 구절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성서 구절이 나한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인상적이다. 그 영화 인상적이었다. 그 글귀가 인상적이다. 쓰는데, 기독교에서는, 교회 내에서는 그 말을 잘 안 쓰죠. 특히 성서에 대해서 인상적이라는 말을 안 써요. 목사님 보고 그걸 보고 이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서를 갖고 인상적이라고 문학작품 보듯이 하느냐. 응?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이제 이해가 간다. 그거를 좀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그거를 좀 더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다가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뭐 감수성이라고 해야 되나? 문학적 감수성. 그런 어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 당파적이란 말도 쓰셨지만, 그렇게 좀,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어떤 성서를 그냥 그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상당히 거부감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가 좀 가네요. 그런 말이. 왜 그런 말을 하셨는가. 예. 하나님의 당파성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종교 세계에서 보면은 예. 혁명적인 거죠. 그럼요. 더군다나 가난한 자들을 향한 당파성이거든요. 그럼요. 왜냐하면 모든 고대 종교의 세계는 지배자들의 어떤 현실과 이데올로기죠. 직결되어 있는 거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하면 알면서도 속고 모른 채 속고 그런 건가요? 우리 청파교회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제 예. 교인들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 불러올까요? 근데 뭐, 저희 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건 아닐 거고요. 저희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언어 또 저의 태도
또 성경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예. 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게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 스스로가 그러나 어쨌든 그 거의 모든 교인들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 하는 건 거의 다 알 겁니다. 하도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제가 꼭 말하지는 않지만은 물론 이런 얘기는 합니다. 이제 뭐 서인석 교수님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관심, 이 율법의 토라의 핵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끝없이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는 다 공감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그러나 이제 이게 그런 신학적인 그 개방성 또 어떤 그 고통받는 타자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은 공감을 하지만 우리 시대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으로 너무 양극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지금 성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은 즉각 그것을 이제 정치적 담론으로 네. 받아들이는 경우도 네. 더러 있고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위기를 가져올 때도 있고 그러긴 하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언어는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지향 그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왜냐하면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 지향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들에 대해서는 뭐 타협하고 할 문제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이제 가고 있죠. 오, 그러면 그런 걸 갖고 이렇게 공격해오는 교인들, 뭐 교인들이 참 공격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은, 네, 저희 교회는 다행히 그런 이들은 없습니다. 예, 그 외부에서는 있죠. 외부에서도 많죠. 뭐 심지어는 뭐 주사파, 뭐 목사님이라고도 최근에 하기도 네, 최근에 좀 많이 하고. 드러나는 것 최근에, 같아요. 예, 예. 그럼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냥 아예 값어치가 없는 거죠? 답변할 값어치가? 뭐 답을 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없죠. 것 같아요. 예, 답을 해야 될 왜냐하면 이유가 이제 없죠. 예. 공격하기 위하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제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말들 또 썼던 예. 글들이 저의 지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로 응대해도 예, 받아들이지 맞습니다. 못할 예, 거고 예. 네. 어떤 저희 정파교회 신자들의 어떤 삶의 변화된 모습을 보셨어요? 네. 네,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저는 그 제가 목회자로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말하니까 교인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는구나 하는 두려움이에요. 오히려 오히려.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잘 살던 사람들이 저희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런 그 주체적 반성 같은 것들을 하면서 잘 나가던 직장 생활 그만두고 돈 안 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면서 공적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농담처럼 제게 하는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 만나서 저 망했어요.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얘기 속에는 그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다양한 어려움들이 한편 배어 있고 진짜로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를 원망한다기보다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아요라고 하는 말도 담겨 있는데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고마우면서도 그런 삶을 선택해 준 게 고마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겪어내야 하는 삶이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 아프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예. 네. 현인교회도 있었거든요. 가장 진보적인 교회가 이제 서울의 향림교회라고 하는 데는
끊임없이 사람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교인들이 차면은 쪼개내고 스스로 분가하고 하면서 그런 교회 현실을 보면서 뭔가 정말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교회는 되는구나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청파교회의 오랜 전통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청파교회와 더불어 목회하셨고 또 떠나셨고 하신 그런 분들이 일궈놓고 뿌리고 했던 그런 것일지 뭔가 네, 청파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 어떤 정체성 이거 뭐가 있지 않겠나. 내가 김지성 목사님 더 깊나 그러면 김지성 목사님이 갑자기 교만해질 것 같아서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저희 교회로 들어왔던 분들은 본인들이 오랫동안 헌신해왔던 교회를 떠나온 분들이 많고 그렇죠. 그분들이 떠났던 까닭 가운데는 그 교회가 도저히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메시지가 선포된다든지 뭐 특정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세월호 문제가 났을 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무 슬프고 분노가 생기고 이래서 떠나왔던 사람들 가운데 정착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뭔가 삶을 주체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소망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온 셈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동기화가 돼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나 지향하고 있는 바에 공감했고 이것이 내가 그러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확인이 좀 됐던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꾸준히 그 방향으로 고민하고 교인들끼리도 그런 고심들을 함께 나누고 그랬던 거죠. 올해 이제 저희 교회는 늘 11월 첫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비대면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됐기 때문에 제가 교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를 좀 돌아보고 그리고 돌아본 결과 저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게 있거든. 메시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오히려 내가 이제 좀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사람들이 별로 응답 안 할 거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예배 전까지 그 제가 받았던 응답이 한 45건 정도가 되고 그 이후에도 한 20명 이상의 응답을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제게 메일이 됐든 카톡이 됐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깊이 감동했어요. 교인들이 이렇게 성숙한 사고를 하면서 이렇게 그 복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입으로 했는데 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분들은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이게 너무 큰 감동이었고 빚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 제가 교인들한테 이제 목사만 제대로 살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모든 교인이 그렇게 그 스스로 자기 신앙을 방성적으로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바꿔가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교인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퍼센트의 사람들이 말씀과 진지하게 씨름하고 자기의 삶으로 응답하려고 하는 것이 조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이제 정말 정말 어려운 건 경제적으로 넉넉하던 사람이 경제적인 빈곤함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삶을 결단한 젊은이들이 아주 많고 그러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고 책임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하는 그 아주 강한 소명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떤 설교에선가 나는 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말을 설교를 통해서 강단에서 말을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근데 이 말이 권력이 되더라. 네. 예.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네. 그런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런 어차피 지금 그 여태까지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그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걸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도들과 그렇게 그 두렵기까지 하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네, 뭐 극복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예. 분명히 이제 뭐 예배 때는 하여튼 어떤 교회는 설교 끝나고 나면은 교인들이 설교에 대한 디스커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피드백도 하고 그러지만 예. 지금의 기존 교회, 저희 같은 교회의 구조 속에서는 그러긴 매우 어렵고 네. 그러니까 마이크 잡은 자가 권력을 갖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예. 정말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렵다는 얘기고 때때로 이제 말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예, 말을 하고 들기도 싶지 하는 않다. 까닭이 예. 거기에 이제 있죠. 말에 너무 지쳤고. 근데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기를 그 권위하고 얘기하면은 헬라어로 엑수시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수시아는 오시아,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본질로부터 나오는 게 이제 권위이죠. 그런데 그걸 하이픈을 집어넣고 얘기하면 엑스오시아라고 해보면 오시아로부터 벗어난 본질로부터 벗어난 것. 맞아. 이게 이제 권위주의가 되는 거겠죠. 예. 예. 진정한 권위라고 하는 게 엑소시아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본질에서부터 나오는. 예. 기대 있을 때. 네. 그래서 그 엘버트 노런이죠. 그리스도교 이전에 예수 썼던. 거기에서 이제 했던 재미나는 얘기가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이의 차이를 아주 간결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수는 진리를 권위로 삼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권위를 진리로 삼았다.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고 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뭐 좋아해요, 뭐 존경해요 등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걸 덥석 내가 존경받고 있구나, 뭐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난 망할 거예요. 그냥 그분이 지금 기분이 좋구나. 그 정도이지. 제가 그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예, 있고. 예.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얼마나 그 방황하고 있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고 늘 이제 흔들리며 가고 있는데 마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저분들이 본다고 하면 그건 그분들의 문제이지 나는 아닌데 여전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걸 늘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계속 예. 생각을 계속 그럼요. 또 리마인드하고 또 리마인드하고 계속 그 생각을 제 하시는 본능이에요. 그냥. 거예요? 네, 본능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크게 영향을 안 받으려고 네. 애를 쓰고 있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 목사님 뭐 어때요 하고 얘기하면 저 스스로에게 김기성 너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자꾸 이제 저는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이건 뭐 겸양을 떨기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늘 이제 그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가 그런 줄 안다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김경일 사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좋은 말을 해놓고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안다고. 그게 그 반대 말씀을 해주시네요. 예. 마지막으로 제임스 스캇이라고 버마, 인도네시아 이게 동남아 쪽의 어떤 고산족에 대한 정치인과 연구하신 분인데 지금 여러 권이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조미아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체제화된 국가 시스템이 싫어가지고 고산지대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개간하고 화전하고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일궈가는 사람들의 전통을 조미아의 마지막에 보면은 다시 부활하는 예언자 하면서 이제 예언자 운동의 한 항목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그 요즘 그 거리에서 이렇게 그 음악하는 사람들 버스킹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불러야 거기에다 주머니에 돈을 던지지 네가 하고 싶은 노래 부르면은 돈 안 벌린다.
그래서 묘한 얘기를 해요. 결국 그 버스커들이 이들의 어떤 갈망과 듣고 싶은 말과 이런 것들과 어떻게 호응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진정한 예언의 운동이다. 뭔가 미리 생각처럼 깨달아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절을 읽으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어떤 이념을 가지고 확 휘어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갈구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희망하고 있던 그 삶의 세계를 끌어올리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읽으면 알겠다. 이 얘기를 굳이 꺼내는 것. 결국 청파교회 교인들의 어떤 마음밭에는 신앙의 어떤 의식 속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그들이 불러야 할 노래, 그들이 하고 싶은 말, 예? 그들의 희망, 이것을 김 목사님이 붙잡고 그들과 같이 공감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살림살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좋은 결실들이 맺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어떤 교회는 또 그 교회 잘 되는 것도 그 교회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어떤 뭐가 있겠죠. 교회라고 하는 게 인적 네트워크고 거기에 경제적 이익 관계가 겹치고 그다음에 적당한 사회적 상징 권력, 종교적 상징 권력으로 해서 어떤 신분상의 계층이 계층화되고 예를 들면 뭐 집사, 권사, 안수집사, 뭐 장로 뭐 이러면서 사회에서 맛볼 수 없는 어떤 그런 사회 종교적 형태가 교회 안에서 이익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 사람은 그렇게 해주니까 그 교회는 그렇게 가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의 본질에 얼마나 뿌리박고 있느냐는 걸 관두고 그 얘기까지 갑니다. 왜 손석준 선생하고 이 얘기를 왜 두 바보라고 얘기했는지 왜 바보 같은 짓을 그렇게 하면은 이 청파교회 교인들도 바보무리인데 그 바보무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말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당신들이 하고 싶은데 차마 할 수 없는 말 차마 꿀 수 없는 꿈 차마 몸은 잘 안 움직이지만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더 공감하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청파교회라고 하는 교회 살림이 이 말 잘 안 씁니다만 참 은혜로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며칠 전에 이제 한 교인이 그 저한테 보내온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어가지고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상담 내 영역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먼저 교회가 네가 하는 거는 휴머니즘 그 인본주의야 뭐 이런 그 야단을 많이 맞은 거예요. 그 내가 잘못됐나 하는 그 아주 고민이 심각한 고민이 있었는데 여기 왔을 때 자기가 잘못 가고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을 때 해방감을 느꼈다고 이런 고백들이 이제 상당히 많은 거죠. 아 교회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고 이게 요즘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일부에서는 목사님은 그렇다고 해서 인본주의자라고 편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인본주의자 맞습니다. 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언젠가 한번 좀 풀리면 몇 번 오려고 그랬어요. 일요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도 한번 좀 보고 싶고 끝나고 나면은 얼거지로 김 목사님한테 또 차 한 잔 도둑질 해먹고 그러고 싶어서 얼른 뭐 그동안은 뭐 움직일 수가 없었죠. 어머니 모시고 계속 단비교회 가고 뭐 그게 내 일과였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조금은 좀 끄트머리를 이렇게 붙잡을 수 있네요. 아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런 건 제가 몇 가지 궁금했던 어떤 실마리는 미진하지만 조금 이렇게 청파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는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이야기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